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지금까지 해오면서 깨달은 신앙 안에서 진리 중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던 그 죄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예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선악과는 누가 따먹었어요? 아담이 따먹었죠. 여러분이 따먹었어요? 여러분은 따먹은 적 없어요. 저도 따먹은 적 없어요. 저도 남의 집에 감도 따먹어 봤지만 선악과는 따먹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지. 그 죄가 왜 내 죄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갑자기 또 혼란스러워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조상 아버지 되는 아담이 지은 죄, 그건 아담의 죄지 내 죄가 아니고 내가 지은 죄가 아담의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리적으로는 연좌죄를 주장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까지 이 죄의 저주가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어도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둘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모순되어서 부딪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네는 교회를 가더니 맨날 서로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죄인이길래 그러는 거야? 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해?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답은 이 죄가 달라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죄와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자다. 너는 피조물이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너는 하극상을 하면 안 된다. 나와 동등해지려고 하면 안 된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인데 그게 선악과라는 거죠. 근데 이걸 깨뜨리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반역이에요. 그와 비해서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이 죄는 아비의 죄, 아들의 죄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은 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내 부모대로, 나는 나대로, 내 아이는 내 자녀는 내 자녀대로.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만큼은 모든 피조물의 조상되는 아담에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도 있었죠. 그렇죠? 거기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근데 가인과 아벨이 엄마 아빠 몰래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네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이례적인 죄니까 하나님께 하극상을 하는 큰 죄이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죄가
이어지니까 가인과 아벨의 후손인 우리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부모되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죄의 굴레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 하고 계셔요? 아니죠. 분명히 아담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가인과 아벨이 범했고 선악과를 그때 따먹었다면, 또 그게 더 지나서 1000년 뒤에 따먹었다면 그 이전에 있는 원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 따먹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고, 이 죄는 피조물인 존재가 하나님께 그 이상의 존재로 내가 가겠다라는 교만한 죄를 의미한다. 불신자들에게 죄인이다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무슨 살인죄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부인하고 그분 없이도 세상을 능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죄를 의미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 여러분이 원죄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셨어요. 그러면 이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입술로 고백하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세비어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 대적한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천사. 천사 중에서 하나님께 대적해서 어떻게 됐죠? 쫓겨나서 사단이 되었죠. 자, 천사가 대적하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심판밖에 남지 않는 저주받은 사탄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우리도 하나님께 대적했으므로 우리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가 타락했을 때, 대적했을 때와 다르게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죠. 우리와는 관계를 특별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저주에서 풀어내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렸었다가 다시 회복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신 거죠.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단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베푸셨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까지 세운 거예요. 바로 오늘 이 교리와 이 신앙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그러면 이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사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풀 수 없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다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오시기 전, 아담부터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의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하시고 선지자라고 하시고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어요.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했던 이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길래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이 교리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들에게 구원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제사를 주셨죠. 대제사장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죠. 그래서 매번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단번에 그 모든 죄를 끊으셨기 때문에 온전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도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여러분이 그 다음 질문도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신앙생활 중에 어느 게 더 쉬운 신앙생활일까요?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구약시대의 신앙생활은 율법이라는 많은 법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다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하면 돼. 나를 믿으면 돼. 너희가 넘어지는 것 괜찮아. 내 손 붙잡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예, 여러분이 훨씬 더 신앙의 구원에 이르기 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래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을 한번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평생 놓지 않겠습니다. 이 손을 굳게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구원에 비추어서 이게 좀 혼란스러운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데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권세를 못 얻는 거예요? 그래야 맞지요? 예. 여러분이 지금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맞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기도를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지금 고난받고요. 제사장들이 조롱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고요. 군인들도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가장 처참하고 멸시받고 있는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중보의 기도는 과연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영접하는 자에게까지만 미칠까요? 아니면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까지도 미칠까요? 혼란스럽죠. 이런 부분에 대하여 클리어하게 말씀을 전하거나 알려주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혼란스럽게 저도 느껴질 뿐만 아니라요. 저보다 이전 세대, 어거스틴, 아퀴나스, 많은 칼빈, 이런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또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들의 신학적인 견해를 들어보면요.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거 해야 된다, 저런 거 해야 된다, 막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런 것들을 못하면 하나라도 하면 그것 제하지 못하면 그 지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무서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또 살고 있는, 그리고 저도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좀 의심이 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위하여 천국에 갔을 거라고 말을 해. 근데 과연 그러면 받아주셨을까 안 받아주셨을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지금 어렵다, 쉽다, 어렵다, 쉽다. 지금 이 고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우리가 그 달려가는 것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면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도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실수 없이 우리 교우들에게 진리를 잘 전달해야지, 영의 양식을 잘 전달해야지 하는 저도 혼란스러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은 또 얼마나 삶의 자리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흔들릴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답을 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라는 것은 어떤 구원의 손냄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지금은 나를 때리지만 때리는 너를 내가 껴안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의 계단을 네가 여기까지 올라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부터 너를 사랑해 주마가 아니라 네가 있는 그 자리, 나하고 멀어진 그 자리, 나를 조롱하는 그 자리에게까지 내가 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너에게 손을 내밀 거야. 저들이 하는 죄가 무슨 일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조롱하지만 그런 너희까지 내가 품을 거야 라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용기를 얻어서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했다는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3,000명이 회개했을 때 했던 말이 뭔가요? 그 설교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강력하게 책망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대답을 했어요. 잘 보세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이 죽을 때에 조롱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이 본문을 가지고 단 한 번도 제가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부분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이 고난과 모든 상황 속에서 꼭 우리 교우들에게 나눠야 되겠다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지금도 종종 총격사건, 안타까운 총격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2006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한 아미시 마을, 여러분 아미시 마을 알아요? 머리도 막 그 모자 쓰고 닦고 약간 유대인들처럼 하시는 신앙 공동체, 미국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려고 갔던 사람들. 그 아미시의 공동체로 누군가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총을 난사했는데 어린아이들 5이 죽었어요. 범인은 그렇게 총을 난사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쏴서 죽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상황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놀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미시의 공동체는 반응이 달랐어요. 바로 그 사고가 난 날 저녁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그 자살한 범인의 집을 찾아가서 오히려 그 부모들, 그 가족들을 위로했대요. 그리고 이 살인범, 범인의 장례식에까지 같이 참여하고 애도를 표했대요. 언론이 물어봐요. 어떻게 당신들의 아이를 죽인 범인과 그 가족을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들은 대답은 하나였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만 바라보면 미흡고 그 사건만 바라보면 감정으로 힘들지 몰라도요. 사람이요 성장하고 거룩해지면요.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어쩌면 저럴까? 왜 저기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십자가에서 조롱받는 주님이 하신 중보의 기도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했던 또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간구하세요.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저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가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구원과 영생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사는 모든 우리 기도원 공동체들은
다 마지막 한 곳에서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살지 아니하고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으니 우리는 이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고 또 힘들게 했던 그 과거의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넉넉한 큰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야 한다는 건 알면서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조금씩 커져가는 내 가슴을 보게 될 거예요. 한 주간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더 품어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교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